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손가락을 6개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한 개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진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조금 좀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2개가 붙어 있을까 이렇게 소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손가락이 기형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옛날에는 뭐 의술이 그렇게 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6손가락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기도 하고 뭐 마음의 상처도 사실 많이 받고 했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목회 생활에도 그게 참 지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가락에 한 개 더 붙어 있는 걸 알면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악수도 쉽게 하지 않고 악수도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 고민을 하다가 대구의 유명한 대학에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이제 이 성형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서 결국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뭐 거의 뭐 떼내는 거니까 떼내고 나니까 거의 참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에 자신감을 가졌다. 특히 이제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그동안 뭐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 악수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참 필요 없는 그 손가락 하나를 떼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손가락이 되니까 그때부터 삶의 의욕도 회복되고 또 목회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지금도 서울 경기도 쪽에 올라가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떼어내듯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죠. 거꾸로 신앙할 때가 참 많죠.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여기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본질인데 그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은 사회적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람을 갖고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데,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같은 사회적 관계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신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신관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기를 즐겨해요. 그러니까 뭐 돌을 또 우상으로 만들고 나무를 또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뭐 자기 가슴 패스포드 안에 이상한 부적 이런 거 넣고 다니면서 그 부적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부적이 내 사업장도 지켜주고, 그래서 부적을 즐기는 사람들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주인이 그걸 섬기는 분들은요, 오만 벽에 한쪽에다가 부적을 막 붙여놓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신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그것은 참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전에 보시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신, 죽은 신, 우상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실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전력. 참으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의무, 책임이 바로 이거였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하나로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뽑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 확실한 원리, 원칙,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를테면 숫자 가운데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백지 수표를 줘서요. 이를테면은 100이 있으면은 받은 사람이 그냥 서는 대로 돈이 되는 거예요. 뭐 100만 원도 할 수,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뭐 1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고, 당신 하고 싶은 양만큼 기록해서 사용하라고 백지 수표 딱 줘서. 근데 여러분,
그 귀한 백지수표도요. 영자만 있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자를 뭐 10개 붙여도 영만 0만 있으면은 그 0이에요. 0을 뭐 100개를 그린다 가지고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0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 뒤에 아무리 다른 거 갖다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0 앞에 무슨 숫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백지수표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0 앞에 뭐 그야말로 뭐 2, 2, 3, 3 뭐 쫙 붙어 보세요. 붙으면 붙을수록 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수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참 많죠. 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세상의 어떤 힘도 뭐 재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그것만 취하고 그것만 의존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그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그것들이 복이다 싶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들 앞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력가가 되고 세상의 유명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도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 가정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와요.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가정이 타락한 가정이 되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자녀들도 제사장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참 신도들이 갖고 온 고기 뭐 이런 거 뭐 5만 가지 뭐 제사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챙기고 빼돌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심지어 성소에 들어오는 그 여신도들을 농락하고요. 그 두 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하셨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도 참 어떻게 그렇게 죽나 싶을 정도로 전쟁통에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아 넘어져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진탕으로 뭐 이렇게 죽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참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하지 못했을 때 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한마디로 폭망하는 그 같은 그 사무엘상 2장에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대조되는 사무엘이 등장을 했을 때 사무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그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야 돼.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좌표에 있어서
그분이 최우선적인 자리에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고 참 인생의 그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근성으로 그냥 사랑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한번 사랑해봐라. 정말 그분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이걸 두고 이제 인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마음.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을 찾는 듯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전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격 속에 우리 인격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 언제 가장 답답해지고 갈급해지고 불행해지는 하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려요.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요.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너무 목말라 갈급해져요. 그나마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 사람이 그렇잖아요. 중병에 걸려보세요. 정말 중병에 걸려보세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건강에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일어나야지, 이 병마를 이기고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되지 하는 어떤 이 같은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큰 중병에 놓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날만, 가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분명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주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이 같은 자세,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 영적 영역을 침범해서 혼란을 이렇게 혼돈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의 삶의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유혹들, 예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이상한 장애물들,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얽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하고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은혜의 복된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아침에 강권하시는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아무리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 그토록 좋은 것 내 마음대로 즐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적 없이 상관없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새벽에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하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을 진실로 우리 인격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험난한 질곡을 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든 인생의 고난, 역경, 질곡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의 그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복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를 또 섬기는 우리 헌신자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또 예배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이 아침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제는 하나 되어서 정말 무너진 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적인 모든 상황들도 또 조기에 수습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하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세상 가치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좋은 것 누리고 세상의 것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것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릇된 삶을 살게 하신 상이었던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훈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이 믿음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루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지몽매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되었지만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앞설 자리에 내가 가장 앞서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미련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아버지 위치에 계실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이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예배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부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에 이르도록 아버지 시간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멀어졌던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분별력을 빼앗아가기를 유혹하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를 낮춰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오늘로 찬양의 영성으로 뜨거운 찬양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몸을 내리고 시간을 내려 희생하는 봉사자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둘러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약함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 또 새로운 정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혼란된 이 나라의 정국이 조기에 잘 수습되어지고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아버지 국내외적인 산적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풀어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 이탈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 8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특별히 아버지여 한때 4,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정하지 않고 고백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자유의 날을 그리며 눈물로 탄식하며 감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세운 자유의 바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정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순식간에 그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의 영원히 남북 통일이 반드시 성취되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 우리 교회들이 간구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실 때에 저 북한 교회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정상적인 회복을 하고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받는 우리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 비전을 주시고 전 세계 만방을 파송한 선교사들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사역자들 선교지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8월 달에는 아버지 태국 치앙마이 단계 선교도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계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준비된 그들로 인하여 그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함께 가는 우리 자녀들 선교의 뜨거운 비전을 품고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먼 길 오갈 때에 육로 항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또 동남아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질병의 권세도 이겨내고 참으로 무사히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각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고 참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과 권속들에게 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쁜 길로 아버지 날마다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